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응답받으며 성령의 세밀한 인도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하므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네, 오늘 25장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은 3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죽는 사건, 그리고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26장의 전체 내용을 한번 보면 다윗이 마온의 부자 나발에게 식량을 요청을 해요. 근데 무조건 막 달라고 한 게 아니라 평소에 양털을 깎는다 그러면은 다윗의 이 군사 10명이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좀 배려를 좀 구한다. 먹을 것을 좀 주면 감사하겠다. 굉장히 이제 신사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요. 다윗을 뭐라고 지칭했냐. 주인을 배반한 도망자라면서 모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격분한 다윗은 부하 400명을 이끌고 나발의 집안 남자를 모두 죽이기로 결심을 해요. 그런데 나발의 아내가 누구였냐면 아비가일이었어요. 아비가일이 이 하인의 보고를 뒤늦게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급히 먹을 것들을, 식량들을, 예물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게 돼요. 도망 다니고 있는 그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최대한 낮추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사적인 복수로 무고한 피를 흘리는 것을 오히려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약 100인분의 이 식사를 이제 제공을 하죠. 이 아비가일의 말을 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이 사람은 지혜롭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이기로 했는데 그것을 내가 멈추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이제 나발이 나중에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충격으로 몸이 돌처럼 굳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열흘 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 나발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남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친히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고 이스라엘 야히노암도 아내로 삼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때 굉장히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해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본격적으로 도망을 다닌 시기는 거의 10년에 걸쳐서 도망 다닌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점점 식구들이 불어났거든요. 그러면 이 불어난 식구들 그냥 먹여 살리려면은 어떻게든지 뭔가를 도와주고 이득을 얻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 도적질을 하고 같은 유대인들을 괴롭혀가지고 물건을 빼앗고 이런 짓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그걸 도와준 것으로 해내서 우리한테 호의를 좀 베풀어 달라. 이렇게 예절을 갖춰서 이야기하면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관계를 써나가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오히려 다윗을 조롱을 한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우리의 어떤 그 인간관계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성경을 보면 나타나게 돼 있죠. 핍박하는 자가 있습니다. 일단은 어려울 때 핍박하는 자가 꼭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경우가 많냐. 자신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사울은 열등감과 비교의식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나보다 더 잘난 저 다윗. 내 왕권을 노리고 있는 다윗. 저 사람이, 우리의 것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우리의 왕권을 빼앗으면 어떡하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라는 말을 했는데, 이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굉장한 열등감 속에, 비교의식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유 없이 그 사람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고 여러 차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두려우니까 더 크게 짖는 거예요. 이 강아지들이 낯선 곳에 주인이 없을 때는요, 더 크게 짖어요. 왜? 무서워서. 두려우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핍박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인본주의를 쓰고 그리고 불법적인 해결 방법을 쓰려고 하거든요.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기준이 다윗 죽이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은 원수 다 죽여 학살하고 그리고 다윗을 잡도록 도와준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민심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불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성령도 역사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대답도 안 해주시고 그러니까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게 핍박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핍박받는 자들을 우리는 어려울 때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을 만나냐. 나발과 같이 모욕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거 봐. 저럴 줄 알았어, 저 녀석은. 이러면서 치근하게 여긴다든지 도와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모욕하는 그런 인간들이 꼭 부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이러한 자를 어리석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섣부른 판단과 언행을 해요. 함부로 얘기했죠. 더군다나 도와주었는데 주인에게서 도망간 자들이라고 이런 이
굉장한 모욕적인 말들을 서슴없이 했어요.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는 짓을 했습니다. 나발과 같은 사람, 모욕하는 자들은요, 선을 악으로 갚는 자입니다. 그리고 도움만 받고 멸시를 했단 말이에요, 나발이. 그리고 감사가 없어요. 모욕은 할 줄 아는데 감사하는 마음은 없어요. 왜? 자기밖에 모르거든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이 군사들을 데리고 복수를 하러 가죠. 근데 복수를 하러 가던 중에 아비가일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적인 복수를 결국은 안 하게 돼요. 성경에서는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사적인 복수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에 따른 공적 심판은요, 받아야 돼요. 원수를 진 자, 잘못을 한 자가 그 죄값에 대해서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는다? 그냥 다 용서해줘라? 복수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혼동을 이렇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럼 다 용서해줘야 합니까? 아니죠.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줘야 돼요. 공적인 복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 없으면. 그래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개인으로는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기를 바란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오늘 나발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가 지은 죄, 그가 지은 그 대가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치신다. 오늘 성경은 25장 38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굳이 나를 더럽힐 필요가 없다.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굳이 그 원수 갚고 원수 갚는 것에 내가 얼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거기에 엮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더러운 것은 손을 떼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요. 내가 그를 용서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처리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잘못 없어. 이러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가하세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죄 없다 하는 이가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회개치도 않습니다. 절대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호련히 갑자기 심판에 임할 때 이미 그때는 자기가 심판받고 있는 줄도 모르고 심판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런가 보다.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그만큼 어리석은 자인 거죠.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되냐? 돕는 자를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영안을 뜬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고백을 하거든요. 여호와의 집을 세울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영안을 뜬 자죠. 그러면서 굉장히 겸손한 자예요. 다윗을 칭송하고 이 자신의 남편을 대신해서 정중하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용서가 아니라 많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양식을 갖다 준비해 가지고 가져오잖아요. 자신에 대한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갚을 줄 아는 자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자예요, 또한. 굳이 당신의 더러운 피를 묻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에 피를 볼 필요가 없다고 다윗을 설득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하고 31절에 피를 볼릴 필요가 없다고 설득을 해요. 그래서 다윗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죽은 다음에는 다윗이 전령을 보내가지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부인이 됩니다. 평생에 다윗의 동역자가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됩니다. 힘든 시기에 동고동록하고 동역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결론을 내리면 사적인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공적인 복수를 해주실 거예요. 공적인 형벌을 내리실 겁니다. 두 번째로 원수는 이 공적 심판에 따라서 심판되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죄악에 엮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누구를 통해서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릇만 갖추면 돼요. 어떤 그릇이냐? 돕는 자, 나를 돕는 자를요, 절대 잊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갚으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릇을 갖춰야 되거든요.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그릇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려울 때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나를 모욕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역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만남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정말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